우리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악수해 주시고,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이런 주일은 더 많이 오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죠? 의미가 있는 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후에 부활주일도 마찬가지이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의 문자적 정의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게 문자적인 정의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종료주일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해마다 날마다 기념하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종료주일이 왜 우리 신앙 가운데 늘 있어야 하는지를 아시는 분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늘 기억해 하시기 위함인 거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원의 예수를 늘 만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 종료주일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케 하심으로 이 고난이 영광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이 일정하게 늘 여러분이 살아 계실 동안에, 신앙생활할 동안에 매번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문자적 정의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정의, 여러분의 삶의 적용,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종료주일에 대한 설교만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종료주일을 어떻게 설교해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에 동참케 되고 그 고난을 통해 사람이 영광에 이르게 될까 고민입니다. 오늘 저는 문자적 정의를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의 우리의 삶에 이 종료주일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같이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종료주일이 복된 주일이긴 한데 자칫 무지하고 오해가 있으면 복이 아니라 비극으로 시작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면 오해하면 비극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눈이 열리고 바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자, 오늘 예수님을 같이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주님, 여러분 성경은 이 주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근데 두 가지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상반된 이미지입니다. 첫째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해서 금이 환영하는 왕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성경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러 들어오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그 다음에 이상한 얘기가 있어요. 한번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까는 우리 13절에는 왕이라고 하시더니만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는 건 없어요. 지금요, 왕 같지 않은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다. 나귀 새끼라는 게 욕 같으네요. 새끼 나귀로 바꾸겠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왔다. 그러니까 이게요, 전혀 안 맞는 모습이에요. 아까는 왕이라고 했다가, 왕은, 승리에 개선하는 왕은 뭘 타야 돼요? 말 중에 어떤 말? 백마를 타야 돼요. 근데 여기는 새끼 나귀를 탔다고 하니까 상반된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은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다, 이건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새끼 나귀는 한 번도 짐이나 사람을 싣거나 태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힘이 없어요. 거기에 성인 예수님이 탔으니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든가.
비틀비틀 뒤뚱뒤뚱 쓰러질랑 말랑, 뒤에서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다시 말해서 왕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반된 이미지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루살렘에 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상반된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결같이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셨으니까 백마를 타고 오신다 이러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메시아 예수님의 참 모습이 이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 예수의 참 모습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어떤 비유나 어떤 이렇게 의도적으로 바꾸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상한 이유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외쳤던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했어요. 크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왕이라고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권력의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왕. 왕은 왕인데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 새끼 나귀를 탄 것으로 보아서 겸손의 왕이십니다. 왕은 맞아요. 왕은 맞는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런 권력의 왕, 능력의 왕, 전지전능하신 왕, 그거는 아니셨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의 방법이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나귀를 탄 왕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이 묘사를 통해서 모든 복음서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하시냐면 잘못 오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우리를 구원해 하시기 위해서 들어온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이 우리는 권력의 왕, 능력의 왕, 그런 왕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종료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는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왕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심지어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상반된 이미지처럼 보이지만 이게 예수님의 참 모습이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권력과 능력과 지력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통해 정복하는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희생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책임지는, 다시 말해서 이 재물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셨지만, 다 할 수 있었지만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구원은 고난을 통한 재물의 구원이셨어요. 고난을 다른 말로 하면 책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난이 좀 듣기 거북하시면 책임을 지시는 신앙, 이 신앙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상반된 이미지예요. 힘이 있지만 권력의 왕으로 온 게 아니라 왕으로 오긴 왔는데 뒤뚱뒤뚱 새끼 나귀를 타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권력의 왕, 능력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스꽝스러운 존재면 여기 오셨겠어요? 난 그래도 온다, 손 들어봐요. 마음속으로. 별로 없잖아요. 다 능력의 왕, 권력의 왕이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들, 내가 부족한 것들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하는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종료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대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현실적 필요와 요구를 모두 채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게 참 많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기대하는 건 참 좋아요. 근데 기대하는 게 많으면 단점이 있는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기대하는 게 많을수록 예수님을 제대로 들을 수 없고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 비로소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여러분 제가 이제 묵상한 건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볼 때, 저를 보세요. 볼 때 이상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거 봐요. 아무 느낌이 없죠. 근데 여러분 그 이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권력의 왕, 능력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딱 있는데, 딱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막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코미디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냐면, 저 이상하다. 왜 저런 걸 타고 오시지? 왜 백마를 안 타셨지? 이게 정상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저는 이상했어요. 왜? 제가 참 별로 믿음이 없는 목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예수님이 당연히 새끼 나귀를 타셔야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전혀 의심이 없었겠지만,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처럼 백성들처럼 예수님이 권력의 왕, 능력의 왕, 내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이상했어야 돼요. 왜 백마를 타지 않았지?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누구 하나 문제 삼지 않았어요. 누구 하나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모순이 그들에게 왜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현실적 기대감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권력의, 능력의 왕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상황이 그런 신경이 없어요. 근데 제대로 알면 그게 이상했었어야 돼요. 오늘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던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미 소문을 퍼친 거예요. 야,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다. 야, 끝내준다. 예수님 만나면 사업 잘 된다. 야, 병 다 낫는다. 야,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실적 기대감이 너무 컸어요. 왜 새끼 나귀를 타는지 그게 눈에 보이질 않았어요. 이상했었어야 되는데 안 보여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을 행하신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예수님을 응원하기 위해서 거기 나온 게 아니라, 나도 뭔가 하나 조금 얻어보면 어떨까, 우리나라가 좀 해방되면 어떨까, 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좀 물가 좀 떨어뜨리면 어떨까, 병이 이렇게 심한데 나도 나사로처럼 살려주면 어떨까, 이 기대를 가지고 그 자리에 나온 거예요. 막 흔들었는데 그게 응원하려고 흔든 게 아니에요. 주님을 제대로 안 게 아니에요. 계속 그러고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왕은 왕인데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은 자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기대했던 그런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현실적인 기대감으로 신앙을 하게 되면 오늘처럼 예수님을 오해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맨 마지막에 가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폭도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두 번째 오류를 이제 범하게 될 겁니다. 현실적인 기대감으로 신앙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예요. 현실적으로 기대를 갖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신앙을 계속 가져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또한 교회와 말씀을 향하여 이해하고 알아듣고 복을 누리고 또 고난을 통해 영광에 동참하고 영광에 이르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폭도가 될 가능성이 커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 기대하는 게 왜 나쁜 거죠?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뭔가를 기대하는 게 그게 나쁜 거예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뭔가를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변화를 체험하고 하셔야 됩니다. 체험하고 변화하는 신앙이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현실적인 어떤 기대감으로 신앙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경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어요. 나쁘진 않습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여기 혹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성경 도초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회복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풍랑에 죽을 위기에 있었던 사람들, 귀신 들려서 인생이 완전히 피폐되어서 고통받던 이들, 그 다음에 각종 환자들, 심지어는 죽은 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능력을 체험해서 살아나기도 하고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이 많아요. 근데 왜 그들이 나중에는요, 예수님의 증인되지 못하고 복음 사역에 쓰임 받지 못하고 왜 그들이 나중에 이렇게 폭도로 변했을까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체험하는 신앙이 말씀 신앙이나 예배 신앙보다도 분명히 우리 신앙에 더 큰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더 큰 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건 그만큼 리스크가 있어요. 위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예를 들었는데, 여기 여러분 저희 직장 다니시면은 고작 이렇게 우리 젊은 아이들 월급 200만 원? 200만 원 받으면 많이 받나요? 300만 원? 초년생들이 한 300만 원 받으면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 주식을 하는 친구들 보면은 그냥 한 번에 그냥 그렇죠, 몇 억씩 막 벌고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유튜브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능력자예요, 능력자. 그래가지고 나도 직장 안 다니고 엄마 나 장가 갈 돈 줘. 그래가지고 전부 주식하면 어떻게 돼요? 왜 망해요? 잘 되지. 네, 잘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면 안 돼요. 있어요. 근데 다만 뭐예요? 위험이 크단 말이에요. 잘 되면 아주 좋지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요? 쪽박 탄다고요? 예, 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요, 신앙도 똑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 안 하고 그건 능력자들이 하라고 하고, 나는 안전한 직장 생활을 꼬박꼬박 월급 받는 게. 근데 신앙생활 할 때 나는 그런 안정된 것보다 나는 리스크가 크지만 난 체험을 해야겠다. 이렇게 할 때 위험이 좀 따라요. 어떤 위험이냐면 그에게서 말씀이 사라져요. 주식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직장 다니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듯이 사라져 버려요. 이런 모든 체험은 주님께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모든 체험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해요. 그런데 이 모든 체험은요, 책임이 따라요. 책임과 사명을 요구받게 돼요. 이 체험을 하게 되면 이 책임과 사명을 요구받게 돼요. 체험이 가지고 있는 부담이 뭐냐면 사명과 책임을 담당하셔야 돼요. 이게 체험이에요. 체험하고 자기에게로 가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어져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그 요구가 안 될 때는 폭도로 바뀌어요. 실망으로 바뀌어요. 나중에 현실적 기대감이 무너지게 되면 호산나 외치던 그 군중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폭도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것은 말씀의 신앙, 또 예배의 신앙을 추천드려요.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그래서 뭔가 주님 앞에 책임을 지는 위험한 신앙도 그런 것보다도 안전하게 보편적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인도되는지를 잘 보여주시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신앙하는 그 신앙을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영적인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선진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다 사명과 책임을 감당했던 분들이고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았던 말씀의 선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체험케 하셨다면 반드시 책임을 요구하세요. 사명을 요구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단순한 어떤 유익을 위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책임지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요구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24절에 보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의 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료주일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늘의 밀을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하늘의 밀이 어떤 거죠? 하늘의 밀은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어떻게 주시냐면 결과물로 주시는 게 아니라 가능성의 복을 주세요. 가능성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가능성은 어떤 거죠? 어떻게 열매 맺어요? 이 가능성은 책임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하늘의 밀이 가능성인데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성경 보세요. 24절. 그죠? 거기 하늘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열매도 없다. 그렇죠? 그대로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가능성 덩어리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책임으로 가셔야 돼요. 책임을 안다 하면 즉 고난 당하지 않으면 열매, 영광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죽어야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역설적 신앙이죠.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알의 밀은 굉장한 가능성인데 이 가능성이 열매로 구원으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책임을 거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많은 분들,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이 왕인데 새끼 나귀를 탔다는 이 어울리지 않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 뭐라고 말씀하냐면 책임지는 신앙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익으로서의 체험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의 만족을 위한 신앙의 과정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고난 당하라. 다시 말해서 현대말로 바꾸면 책임지라. 사명 감당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다. 너희는 무한한 가능성이지만 내가 그렇게 주었지만 고난 당하기 싫어서 편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100년 있어봐라. 그대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과 하늘의 밀과 열부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죽지 않은 문제예요. 죽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상하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게 우리 기독교의 역설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왜 힘들어져요? 우리 다사랑 교회 공동체가 왜 힘들어져요?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 잘났기 때문에. 다 각자의 철학과 각자의 논리를 가지고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부터 시작해서 다 죽으면 여기에 열매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기에 고난이 영광으로 예고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영광은 능력으로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여기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역설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 한번 죽어보십시오. 그때부터 화평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뭐가 되기 시작해요. 남편 아내 각자 주장하면서 계속 싸워보십시오. 그대로예요. 그대로만 있어도 괜찮아요. 저는 사도행전 17장 읽다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거의 유일하게 이 사역에 실패를 했던 곳이 있는데 그게 아덴입니다. 아덴. 이 아덴을 우리 요즘 말로 아테네예요. 이 아테네는 어떤 곳이냐면 철학자들이 너무 많아서 유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 가면 이 사도 바울이 딱 가보니까 그렇죠. 진짜 이게 분노가 일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철학 가지고 다 진뭉개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종교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결심했냐면 너희만 많이 하냐? 나처럼 많이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들과 변론을 했어요. 뭘로? 처음에는 복음으로 했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연구했던 학문을 가지고 유창하게 변론을 했어요. 변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냐면 다 떠나갔어요. 32절에 사도 바울을 조롱했다고 돼 있고 34절에 몇 사람만이. 여러분 이때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어야겠다. 자신이 드러난 거예요. 바울은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그의 뛰어난 강의를 가지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죽지를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상대방이 그걸 알아차려요. 내가 드러난 거예요. 성령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창한 철학적 강의인데 지식의 강의인데 뭔가를 아는 것처럼 드러냈는데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떠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때 죽었으면 열매가 참 많이 맺혔을 텐데 자기를 죽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는데 고난이 영광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이 고난에 동참을 하기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영광에 동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권력의 왕이라고 착각하고 계신다면 또 한 번의 비극이 시작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조차도 이 예수님을 몰랐다. 16절에 보니까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이 대하여 기록된 것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말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이런 상반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처음에 알지 못했대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는지 왜 굳이 새끼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시는지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오래 같이 있었어요. 친밀했고 또 예수님과 다니면서 많은 걸 보았고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 가지고는 예수님을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데 그러나 모를 때가 있어요. 열심으로 사역하고 봉사하는데 그게 예수님을 모를 때가 있어요. 제자들처럼. 어떨 때 아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빠지게 되면 우리의 안, 우리의 경험, 우리의 열정이 예수님을 잘 모르게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공부했었는데 제가 화면을 준비해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체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밖에는 분별이 안 된다고.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된다. 지금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반된 모습을 알아차리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닌 그들의 어떤 친밀함, 열정 이런 것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기억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경험 때문에 사실은 이 요한은 그때도 내가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복음서와 그의 서신서에는 이 성령의 역사가 다른 복음서보다 강조되어 있어요. 현실적인 요구보다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요 제자들에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있죠. 오늘 15절에 있습니다. 15절에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요한이 이후에 쓴 글이잖아요. 아 그때 맞아 그 예수님이 그 새끼 나귀를 탄 거는 이미 스가랴에 예언되어 있었던 거였지. 왜 우리가 그걸 몰랐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니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요 알게 된 거예요. 이 지나친 현실적 신앙이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제한된 주님을 만나게 했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야이로 같이 묵상했죠. 야이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딸이 병들어서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만 되겠다는 이 조급한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조급한 신앙은 제한된 예수님을 보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병을 고치는 예수님은 알고 있었는데 살려내시는 예수님은 없었어요. 그에게. 조급하니까 제한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절박하고 다급한 신앙보다도 말씀으로 늘 준비하고 예측 가능한 신앙하십시오. 그래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사탄이요 계속 조급하고 다급한 일을 만들어요. 그때마다 축소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요만큼. 예수님이 죽음조차 다스리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들어요. 그게 죽었다고 하니까 끝났다고 그냥 가라고. 그런 우를 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열매라는 이 가능성이라는 열매를 주셨어요. 이 가능성 열매를 실제화시키려면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같이 책임지고 사명 감당하고 희생하는 신앙으로 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 참된 신앙은 뭐냐면 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나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해서 영적인 무지와 영적 태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참된 이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의지의 동기가 돼요. 그런 신앙으로 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앙의 요구를 받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에 여러분 같이 지내시게 될 텐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없으나 상반된 예수님이에요. 왕은 왕이신데 겸손의 예수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주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여러분 영광에 이르시게 하는 놀라운 신앙 체험기를 원합니다.